오늘은 시편 23편 시리즈 설교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아마도 양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양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양들이 시력이 많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양들은 10m 떨어진 곳조차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양들이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길을 쉽게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양들은 목자들이 자신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따라갑니다. 시편 23편 3절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길을 잃고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했던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한때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군대에서 가장 강한 군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가 3m라는 것은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거인이 갑옷을 입고 큰 창을 들고 있다고 하니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이 사람들을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수 골리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겨루자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기게 되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를 섬겨야 된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떨기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왔을 때 사울이 보기에도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온 이유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의 큰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위로는 큰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전해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은 참아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마주치게 됩니다. 거인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히 꽁아 녀석이 막대기와 작은 조약돌만 가지고 나를 싸우러 나왔다니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 없이 골리앗에게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란 것이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칼에 맞아 죽어가는 곳이 전쟁터인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곳이 전쟁입니다. 상대편을 죽여야만 이기는 긴박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던 것이 가능했던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만을 바라보고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중에 하나는 교만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무신론자처럼 교만한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마치 인생의 주인공인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re is no atheist in foxholes. There are no atheists in the trenches.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호 속에서 총탄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호 속에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이 땅에서 힘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았을 때 잠시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한 여인으로부터의 유혹을 이길 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과도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범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이 죄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욱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저지른 죄보다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철저히 회개할 때 그를 다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직접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으로 나단을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으로 자신의 죄를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자기가 덮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처절하리만큼 처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6장 1절 7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게 노하지 마십시오. 진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힘이,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뚫리니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그의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뼈가 뚫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밤마다 눈물의 기도로 침상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주님은 다윗에게 다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13편을 썼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잊고 산 적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평생도록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인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스크린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다윗이 127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룬 이러한 일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더라도,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더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인해서 400년간의 노예로 살았던 그곳에서 그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자유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을 때 이집트 왕 바로가 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이들을 따라오게 됩니다. 애굽의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의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눈앞에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 노래를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 말씀이 스크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십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만할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들떠서 이렇게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찬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찬양을 할 수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찬양했던 그 기간은 오직 3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단 3일뿐만 이들이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수르 강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막에서 3일 길을 찾아 헤매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찾았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에 대해 그들의 정언은 사흘 동안 지속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다시 험난한 길에 들어섰을 때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홍해 바닷물을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었습니까? 제가 서두의 양들은 눈을 들어 멀리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멀리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 닥친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다가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힘든 길만을 걱정하고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그 기쁜 순간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레이스 비전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것을 믿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